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31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월절을 이렇게 성대하게 지킨 이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별히 세 가지 측면에서 이런 자발적인 그런 헌신과, 그리고 자발적인 예배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자발적인 신앙 개혁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역대하 31장 내용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변화된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이제 히스기야의 모든 그런 삶의 결과는 바로 형통한 삶이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오늘 3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모든 일을 마침에,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일을 마쳤던 이런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 30장에서 살펴봤던 그런 내용처럼 유월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이제는 성대하게 지키게 되어지죠. 그리고 유월절을 다 마친 그 상황을 오늘 1절 이 모든 일이 끝나매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인 유월절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제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을 애굽 사람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실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이런 애굽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멸하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천하에 바로 하나님은 누구만 계시느냐?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멸하시는 사건, 이 내용이 유월절 바로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죽음에 이제는 사자가 넘어가죠. 저주가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문하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사장들을 제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는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우리 잠깐 3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30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유월절 초청을 진행을 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그래서 30장 10절에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이 많았고, 그리고 11절 내용을 보면은 그 중에 이제는 몇 사람 소수는 이렇게 스스로 겸비하고 유월절에 이렇게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13절 보시겠습니다. 자, 둘째 달에 백성들이 무교비를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였는데 그 많이 모여있는 사람이 매우 큰 모임이었다.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졌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결국 유월절을
성대하게 이렇게 지키면서 나타나는 이 내용은 여기에 우상의 제단 그리고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들이 모든 이 유월절을 다 마치고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나가서, 여기서 주어는 누가가 되느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무리가 3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나가서 취한 내용이 여기에 깨트리고 찢고 제거하는 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상은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은 찢고 그리고 산당과 단들은 제하여 아예 멸해버리는 이 사건이 누구의 주도로 이루어졌느냐? 이스라엘 무리들의 주도로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었고요, 남유다에는 그렇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왕들이 이 내용들을 제거하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발 세력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왕이 명령하지도 않고 지금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앙 개혁을 하고 있는 놀라운 변화가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상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상을 지금 깨뜨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어요. 그 내용은 이 모든 비를 내리게 하는 신, 풍요를 갖다 주는 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요, 이 자체가 삶입니다. 가장 생활 속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복을 주는 그런 어떤 신도로 여겼던 것을 이렇게 다 깨뜨리고 찍었다. 이것은 굉장한 신앙의 그런 개혁의 모습이죠. 자, 더 나가서 1절 하반절 보니까 유다와 베냐민, 남유다를 중심하고 있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을 중심하고 있죠. 그래서 남유다에 있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러한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는데, 자, 남쪽에서도 북쪽에서도 산당과 단을 제했다. 이거 아주 고질적인 우상 숭배의 큰 뿌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마저도 제하고 멸했다. 이것은 왕의 명령 없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아주 최초의 놀라운 변화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2절 내용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했다. 각각 역할을 지금 이렇게 분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의 반열을 따라 그들의 각 직임을 행하게 하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제사장들의 24 반열, 이 내용은 어느 때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다윗 때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가 지금 히스기야 때 다시 지금 각 반열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 반열 그러면 1년 중에 단 2주에 걸쳐서 주도적으로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변화죠. 자,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이 두 번째 변화의 내용은 자발적으로 이러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 더 놀라운 것은요, 3절입니다. 3절, 또 왕의 재산 중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의 번제에 쓰기에 가고 그랬습니다. 결국 자기 재산 중에 얼마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 재산이 쓰여지는 그런 용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데 쓰게 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신앙개혁이에요. 우상을 아주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이 중심이 이런 변화가 이루어져서 우상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가까이 예배로 나가고, 그리고 그 예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정해서 지금 이렇게 헌신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한지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물질이 헌신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모든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오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도록 지금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히스기야 왕의 참 위대한 내용은 자기 자신이 먼저 백성들보다도 앞서 헌신하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왕의 이런 적극적인 헌신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요? 5절 내용을 보니까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결국 왕만의 헌신이 아니라 왕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 이제 백성들의 변화가 처음 이제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11조를 풍성히 드리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렸다. 여기서 첫 열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소중한 것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11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질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첫 열매 드리고 11조를 지금 들이대 풍성하게 많이 가져왔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와 양의 11조, 성물의 11조. 지금 이것이 쌓여지고 쌓여져서 더미를 이뤘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풍성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많이 쌓였는가? 7절 셋째 달에 그 더미를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치니라. 그러면은 3, 4, 5, 6, 7 무려 5달 동안이나 지금 쌓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월절을 마친 이후에 변화된 이 세 가지 이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중에 모든 것은 한결같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자발적으로 물질의 헌신이 이루어졌는데 그 물질의 헌신 부분에서는 이만큼 5달 동안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주신 그런 어떤 물질을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요, 이 8절 히스기야와 방백들 이들이 이러한 더미를 보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물어요. 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요.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헌신이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이 무엇인가? 자, 10절 여기에 대한 답변이죠.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를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많이 쌓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신앙의 회복, 예배의 회복, 이 내용이 결국에 무엇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까? 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쌓이고 쌓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이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의 개념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라고 그들은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나 많은 축복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랬을 때 4절에 백성에게 명하였던 그 명령이 다시 히스기야의 명령이 11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방들을 준비하라 함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힘쓰게 하라는 명령, 그리고 방들을 준비하라고는 그런 명령 그대로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12절, 13절 담당자가 선정이 되어지죠.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냐나가 그 일의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며 13절입니다. 여이엘, 아사시야 이런 등등의 모든 자들이 보살피는 자가 됐다. 왜냐?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의 명령 때문이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명령, 바로 말씀을 힘쓰게 하라는 명령, 그리고 방을 준비하라는 명령. 이것은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 하나님의 복이 쌓이고 쌓여서 그 쌓인 그런 복을 이제 주관하고 보살피는 그런 담당자를 세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엄청난 그런 어떤 분복이 쌓여지고 쌓여질 때 이거보다도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14절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4절 먼저 보시죠. 동문지기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뭐했다? 나눠주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쌓여지는 하나님의 복을 이제는 나눠주는 일이 너무나 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각각 지금 이러한 이 성물을 분배하는 담당자를 세워서 나눠주는 그런 일들이 진행합니다. 자, 14절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15절 맨 끝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5절 하반절에도 이제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졌다. 그리고 16절 자,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 그리고 17절 상반절도 보시죠. 그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을 나눠주었고, 그리고 17절 하반절 보니까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줬다. 그리고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아내,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하반절에 레위 사람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그런 축복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쌓는 것을 각각 잘
잘 나눠주는 이런 내용들을 소상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히스기야가 선정을 베풀 바로 핵심 그 기준이 무엇인가? 2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전체를 지금 이끌어가는 핵심 내용이 되어지죠. 자, 20절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결국 이제 히스기의 중심은 세 가지의 기준이 있죠. 하나는 선, 또 하나는 정의, 또 하나는 진실함. 이런 세 가지 내용으로 행했다. 자, 그래서 이 행했던 그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자, 21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는 모든 일, 그것은 뭐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수동드는 일, 그리고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행하는 일, 그 결과 무엇이 되었다? 형통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요. 우리 먼저 보시겠습니다. 32장 30절 이 내용을 통해서도 보니까 30절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 윗샘을 막아 아래로 쫓아 다윗 서편으로 곧게 인도하였으니 그의 모든 일이 다 뭐였다? 형통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이 내용은 하나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고, 왜 형통하는가라는 것을 봤더니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다는 것.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선과 그리고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했는가 라고 봤더니 세 가지 요소, 바로 유월절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찍었어요. 산당을 완전히 제해버렸습니다. 본질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잃어버렸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결과 이제는 가장 생명과도 같은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그런 헌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무려 5달 동안 그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진 거죠. 그리고 그 쌓여진 하나님의 축복을 또 뭐예요? 잘 나눴어요. 그 결과 이제는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그 시대의 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3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오늘 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이제는 어떻게든지 방해 요소가 되는 우상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그리고 죄악에서 사탄 마귀의 속박에서 이끌어내 주셨다라는 확실한 이 유월절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사탄의 종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월절을 통과하고 난 그런 이후에 우리의 시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상은 싫어하고, 그래서 찍어내고 깨뜨리고 제하는 이런 어떤 요소들 하나하나가 이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소극적인 내용이에요. 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가 회복되어서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러면은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를 드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물질의 주인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이런 고백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는 더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지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복이 쌓여지고 형통하는 놀라운 일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신앙이 개혁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자발적 물질의 헌신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복이 쌓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잘 흘러내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제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통의 놀라운 분복의 소유자가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늘 하나님 앞에 참으로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